오늘 시작은 좋았으나 라는 제목으로 모든 분위기는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다음 주까지 어떻게 보면은 저의 다짐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에 대한 마음을 함께 2주간 나누길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시작은 좋았으나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도티 기념병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병원 이름입니다. 도티 기념병원은 1982년 알로이시오 신부라는 분이 세운 병원입니다. 한국의 병원 건설을 기획할 당시에 무려 100만 불을 기부한 도티 씨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도티 기념병원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 병원은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각별한 정성으로 진료하고 치료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많은 빈자와 노숙자를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러한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세상에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된 것은 이 병원이 35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문을 닫게 되는 이유가 오히려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운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후원금이 부족해서도 망한 것이 아니라 한국보다 더 가난하고 고통받는 환자가 많은 나라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에서의 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병원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저는 35년 동안 그 소임을 다한 병원의 마지막을 보면서 저도 이 병원처럼 아름다운 퇴장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정해졌을 때부터 저는 퇴장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심지어 오늘이 담임 목사로서 첫 설교인데 벌써 퇴장을 말한다고 뭐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제가 시작부터 마지막을 생각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마무리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오늘이 쌓이고 쌓일 때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의 추대식을 보면서 그 사모함이 더 커졌습니다. 나도 원로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으며 또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퇴장할 수 있다면, 또 도티 기념병원의 마지막처럼 소명을 다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의 소원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퇴장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문득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왕입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 멋졌습니다. 집안의 배경 그리고 그의 외모도 완벽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런데 말씀처럼 단지 외모와 그의 출신 배경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 그의 사람됨 역시 왕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전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시작은 누구보다 좋았던 사울 왕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사무엘상 31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죠.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는 완벽한 등장과는 다르게, 화려한 시작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너무나 아끼는 새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게 했을까요? 오늘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는 시작만 좋은 자가 아니라 끝도 좋은 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아 소명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참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보통 후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잘못 행동하시는 것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후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 후회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한탄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죠. 즉 원어에 가깝게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한탄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셨습니까? 왜 한숨을 쉬시며 슬퍼하셨습니까? 다시 본문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부르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앞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한 가지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분명히 모조리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모두 죽이라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겁니다. 그를 왕으로 불러 세우신 것을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말씀은 전합니까? 사울 왕은 그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본문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사울 왕이 스스로 고백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듣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왜 백성의 말에 청종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을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를 사울 왕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울 왕이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목숨 바쳐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겨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겨우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때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뜨거움 가운데에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대학을 가족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혼자 자퇴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큰 누나가 화가 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대한 순화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때 들었던 분 아실 텐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전화해서 이 상놈의 새끼야, 이렇게 저한테 했습니다. 이걸 좀 세게 말하면 엄청난 큰 욕이죠. 조집사님도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근데 저는 제 평생 처음 들어본 욕이에요. 다른 욕은 들어봤는데 이 욕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을 누나한테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욕이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근데 그 누나가 지난주 70대 와가지고 가장 좋아했습니다. 저 앞에 앉아가지고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생활할 때도, 기도원에서 개를 키우며 지낼 때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걱정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20대 창창한 나이의 청년이 시골에서 개밥 주고 개똥 치우고 있으니 충분히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단에 빠진 것 같으니 빨리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의 제안으로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겨올 때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대형교회 부목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 기다려보면 어떻겠냐 라는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너 후회할 거니까 다시 생각해봐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때로 두려웠습니다. 아니, 많이 두려웠습니다.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로, 그리고 시골 기도원으로, 또 우리 교회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부르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쌍욕을 들어도 분내지 않고, 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잊었습니다. 막상 왕의 자리에 오르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 투표가 끝난 후에 어느 날 막내 이은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이제 아빠가 담임 목사 되면 잘리지 않겠네? 이게 무슨 말인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휴일에 집에 있을 때 놀아달라는 이은이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은아, 아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잘려. 아빠 잘리면 이은이 맛있는 거 못 사주니까. 너무 창피하네요. 그리고 아빠 일 좀 할게. 아이들 앞에서는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근데 왜 이은이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은이는 교회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일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잘못 보이면 부목사도 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최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자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은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담임 목사님께 잘 보여서 잘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한다면, 또 성도님들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설교했다면, 그런 생각으로 사역한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어리석은 사울왕처럼, 아니면 어린 이은이처럼 사람이, 직장 상사가, 회사 사장이, 대학 교수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생명줄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리로, 그리고 주중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상반절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따라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 따라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진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때에 너를 부르기를 후회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를 불러 그 자리에 세우길 내가 정말로 잘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홍콩 과학기술대 경제학, 정책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현철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띄워주시면 됩니다. 인생 성취의 8알은 운이다. PPT 안 나오나요? 인생 성취의 8알은 운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학자가 운을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자인데.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또 말하는 근거를 책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된다. 그리고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 비율로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집중하는 힘조차 유전과 양육 환경에서 나온다. 따라서 순수한 내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김현철 교수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 관련 책에서 기독교 용어를 쓸 수 없으니 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실제로 교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운이 아니라 은혜다. 은혜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노력이고 다 실력이라고 말하지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믿는 자들도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은 전합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보다 겸손했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 15장, 사무엘상 15장 12절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사울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무엇을 만들었다고 말씀은 전합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할 자리에 사울왕은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런 사울왕을 향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여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던 사울을 찾아내셨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겸손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겸손하여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왕이 되자 교만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직을 처음에 고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그 믿음과 그 인품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그 풍부한 목회 경력, 또 넓은 인맥, 또 높은 학력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로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에 감히 그 뒤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한테 저의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믿음도 늘 흔들리고 성품도 별로 안 좋고, 아내 말로 의하면 성격도 더럽고, 그렇다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담임 목회를 해야 하지? 한숨을 쉬며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저를 보며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기도할 겁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만 더 기도하고 저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격도 더럽고 믿음도 시원찮고 가진 것도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라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들 믿음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많이 배우셨고 여러모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왕이 되기 전에는 누구보다 겸손하여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까맣게 잊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공에 취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 실제로 사울 왕은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 거의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거의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무려 40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무수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울 왕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죠.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를 잊은 자의 결국은 버려짐입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세움을 받은 그 자리에서 버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잊은 자, 감히 하나님을 버린 자의 최후임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량해전에서의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모습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군의 총탄을 맞고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정확한 표현은 그의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패로 나를 가려라. 적들이 내가 죽은 것을 알면 안 된다. 아들을 향해 이게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오직 나라와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이순신 장군은 오직 자신의 사명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그가 평소에 자신의 방에 두고 늘 보았던 이순신 장군의 칼, 바로 쌍수도에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진 속 국보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평소 195.7cm의 칼 두 자루 중에 한 자루에는 삼척, 서천, 산하, 동색, 다른 한 자루의 칼에는 일휘소탕, 혈, 염, 산하라는 한자를 새겨놓고 이 칼을 수시로 보았다고 합니다. 다 아시죠? 모르는 김혜민 전사를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척대는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물이 벌벌 떠는구나.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산하가 핏빛에 물들어 버린다. 이순신 장군의 굳은 의지가 담긴 글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늘 자신의 이 결심을 담은 이 쌍수들을 보면서 초심을 지키려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초심대로, 그의 첫마음대로 끝까지 그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최근 저의 온통 관심사는 바로 이 첫마음입니다. 이 초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첫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쌍수도를 사야 되겠다. 사무실에 걸어놔야 되겠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도 각자의 쌍수도를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엌칼이라도 꺼내서 우리가 모두 이순신 장군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영웅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충성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각자의 마음에 칼 두 자루를 준비해서 한 자루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한 자루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넣어 우리도 끝까지 이 초심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나쁜 사울왕의 삶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모두 좋았던 자로, 아니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았던 자로 기억되는 우리 기흥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